을 주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나시린의 서약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삶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나시린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여자라 할지라도, 즉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와 상관없이,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헌신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가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세 가지 금기 수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금기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나시린의 서약을 우리가 가만히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또 그런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머리도 안 깎고 시체도 멀리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의 서약에는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시린의 서약은 우리의 수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서 6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민수기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6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마무리된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시린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들, 레위인, 그리고 나시린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 안 듣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수시로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했죠.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수시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다 보면 그 짐승의 피 냄새가 몸에 배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고 살아갔던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요,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또 그것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것을 수레에 끌어서 옮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깨에 짊어지고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머나먼 강약길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다 풀어가지고 또 함부로 아니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앞으로 헤쳤던 그 성막 기구들을, 성전 제물들을 규례에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유출병에 걸린 사람 등등 자기들도 전염병에 옮을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살피고 진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들,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과 맞서가지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치는 굉장히 험한 일들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즉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또한 나실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혹하다 싶을 만큼 엄격했으며 진짜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켰고 왜 이렇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복도 거룩하고 정결해서 백성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름받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나실인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생수통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생수통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통에서 나오는 물 역시도 유해물질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유통시켜 나가는,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 정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민수기에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군대를 조직하신 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나실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셔서 군대의 조직을 성전 중심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행군을 하게 하셨던 모든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이, 하늘에 있는 보화 창고가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멘. 자, 먼저 우리는 23절에 기록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전달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질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권위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경찰의 권위, 또한 선생님들의 권위, 목회자들의 권위가 바닥을 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 촌지를 가져다 주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눈에 띌 정도로 차별을 한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더랬습니다.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점심 식사 후에 5교시가 이제 시작할 때에 그 복도 바닥에 반찬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주번을 불러내가지고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부모 세대가 되면 당연히 어렸을 때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권위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권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주시는 복을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역시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했던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라 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 저는 저를 통해서 항상 양질의 축복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저를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에 서서 저를 지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하게 유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공동체이고 복 받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풍성해지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엘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4절,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세히 안 나왔는데 우리 그래도 앞에 화면 보면서 원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자고 한 일인데 반응이 싸늘해서 좀 곤란해졌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앞에 오늘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24절 말씀에는 몇 개의 단어가 나타납니까? 예바라크카, 여호와, 예이셰메르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바르크카 한 단어, 그리고 여호와 두 단어, 예이셰메르카 해가지고 세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단어. 그리고 25절에는 여기서 측면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야에르 한 단어, 여호와 한 단어, 그리고 저기 잘 안 보이는데 파나야흐, 엘레카, 그리고 네 단어죠. 그리고 예이 훈누카, 이렇게 다섯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이 단어 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샤, 여호와, 파나이흐, 엘레카, 괜히 읽나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이샤멘, 그리고 레카, 샬롬, 이렇게 해가지고 7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옆에 측면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7단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단어를 기억하시고 숫자를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24절에는 몇 단어라고 했죠? 세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몇 단어요? 5단어가 나타나죠. 축복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에는 몇 단어가 나타납니까? 7단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커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 이 화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단어가 원래 읽기는 예흐와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읽기는 예흐와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예흐와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밑줄 친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복을 주시는 여호와는 항상 저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줄을 친 것은 여호와가 복의 주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다시 몇 단어요? 세 단어. 25절에서 5단어. 26절에서 7단어. 그러면 총 합해서 몇 단어입니까? 그렇죠. 15단어죠. 15단어.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복의 주체이신 예흐와, 여호와를 빼면 총 몇 단어가 됩니까? 12단어가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10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빼고 남는 12단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 12지파를 통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을 이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완전한 제자의 수를 만드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12단어를 가지고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은 변함없는 완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됐다고요? 12지파로 이스라엘 지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에서 그대로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도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지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지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됩니다. 자, 하면은 이제 안 띄우셔도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 여기에서 답을 말하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평강을 더해 줄게.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 줄게. 어떠한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주일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내 욕심을 쫓아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많이 가질 수 있는 길,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에 악착같이 매달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상관없는 것이 우리네 실상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진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말씀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축복할지니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할지니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웨사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웨사무. 근데 이 웨사무라는 단어는 배치한다 또는 놓아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라는 말씀을 원어상으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둘지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용품 같은 거 학생들 학용품 사용하는 걸 보면 그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학용품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이지 않습니까? 견출지라고 합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름표를 붙인다라는 것은 결국 이건 내 거다, 내 거임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를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27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즉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 즉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은 결국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당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광야는 소망을 찾아보기가 힘든 절망적인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렵고 맹수들과 도적대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웠던 곳입니다. 당시 광야는 죽음, 절망을 상징하는 대명사였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얼굴을 들어 항상 너희를 바라볼 것이고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어떤 대적들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27절 말씀 가운데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뭔가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던 대로
지금 민수기서 말씀을 살피는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바르, 지금 강야와 같은 시기를, 강야와 같은 험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야와 같은 절망과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이끌려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강야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특별하고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야와도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달려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너는 내 것이기에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의 인생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강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